오늘 이누가 목사님의 초청으로 이곳 안암 이부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보고 싶던 여러분들을 만나니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이리브가 사모님, 지금부터 출석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김인태 목사님, 재활의학 의사로서 바쁘면서도 아름다운 통일 역사를 감당하는 김동희 목사님, 그 다음에 언제 보아도 반가운 이갈렙 이사라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또 종로본부에서 자주 본 우리 장한드레 목사님, 톨레도에서 잠깐 보고 보지 못한 박준표 형제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 오케이.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웃지를 않아서 웃음을 띄우고 살라고 했던 정상원 형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모스크바에 갔는데 우리 성아브람 송사라 목사님이 너무 잘 섬겨 주셔서 제가 송사라 주니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송사라 주니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지 못하고 또 시간 관계로 부리지 못하는 모든 여러분들,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본문은 솔로몬 왕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나이 많고 늙었을 때 썼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가? 이제 노래로 제가 솔로몬의 심정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말 쳐다보니 한없이 외롭구나.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하고서 이렇게 눈물을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한국식으로 노래는 안 부르겠지만은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어둡고 외롭고 슬픈 이 심정, 이것이 늙은 솔로몬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가운데 이제 자기의 짧은 이 덧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그의 견해를 여기서 전도에 있어서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솔로몬의 인생. 1장 1절에서부터 9장 10절 전체를 다 커버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솔로몬이 1장에서부터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참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년에 진정으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제멋대로 막 살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솔로몬의 일생 동안 뜻있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고 뜻있는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풀의 영광에 비교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풀의 영광보다 풀의 꽃같이 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풀은 시들고 떨어지지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고 시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또 이 주위에 있는 노년기에 희망 없는 참 고통하는 이 노인들을 보고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노인이 되면요 육체적인 활력과 체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 손과 발이 자주 떨리고 이제 힘 있던 일은 당당하던 허리도 이제 굽어지고 이게 이제 작은 새소리에도 깨는 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이제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고 길에서도 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깡패가 와서 하면은 젊을 때는 이제 싸울 수 있는데 늙어서는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완성한 식욕도 정열적인 사랑도 즐거운 노래도 다 시들어지고 이제 솔로몬이 늙고 병들게 돼가자 그가 하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최희준의 하숙생의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0년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숙생의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을 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인생이란 것이 너무나 덧없는 것을 제가 일찍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나면서 이 고질적인 안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병치료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리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님이 고민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은 온통 고뇌에 찬 뜻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희준의 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멋있는 가사입니다. 이게 인생은 벌거숭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이 덧없는 인생을 그럭저럭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첫 신입생 채플 모임에서 부총장 되시는 분이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얘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분이 한 말씀에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여러분은 평범한 인생을 사실지 모르지만은 1%의 여러분 중 대학 시절에 일생을 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 인생의 참 방향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짠짠짠짠 하면서 이렇게 운명교향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도 한번 인생의 대학 시절에 이렇게 경제과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그때 자라가면은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좀 인생에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바는 몰랐는데 몇 달 후에 이제 UBF에서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목자님들과 특별히 누나들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 저는 이제 누나가 없었습니다. 이 회관에 오니까 이 자매 목자님들이 참 따뜻한 사랑을 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주 감동적인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영접하고 참 즐거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홍사라 선교사와 이제 이 가정을 이루고
지난 40년 동안 참 저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 한결같이 같은 길을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한 네 자녀들 이제 지연이, 소연이, 어거스틴, 알버트 이들도 잘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고 이사무엘, 베세라, 양마가 선교사님 같은 많은 신앙의 스승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과 같이 따뜻이 맞아주는 많은 친구들을 얻었고 선교사요, 목자요, 교수로서 뜻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는 참 허무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참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톨리도 역사를 물려주고 나의 사역을 데려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는 가운데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뭐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록 하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헛된 인생.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것이고 우리가 뜻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 모든 것들, 많은 좋은 것들도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전도서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또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전도서가 주는 의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기는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연약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그 소망을 접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제 병들고 아프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과 소망을 붙들고 인생의 껍데기를 치지 않고 인생의 본질을 붙드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둘째, 복된 청년의 때를 주신 하나님. 11장 1절에서 12장 1절. 이제 우리의 상상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제 솔로몬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체력이나 지적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 노년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아마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었는데 아마 현대는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80대, 90대 그래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80대, 90대가 되고도 이제 활동적인 사람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래 목사님은 지금 청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왕성한 활동기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고 아무런 새로운 것인 이 세상에서 그러나 뜻과 의미를 찾아서 젊은 시절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라.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일하라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이 무슨가를 해봐서 빵을 한번 물에 던져봤습니다. 던져봤더니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빵은 사라져버리고 또 물고기가 이제 먹어버리는 해서 그 도로 찾는다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원뜻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제 NIV 새로운 버전에 뭐라고 했냐면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After many days you may receive a return.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물량을 잔뜩 실은 배를 싣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이제
투자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은 이 한국 안에서만 좁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며 인생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를 보면은 이 세상에는 고려대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려대학을 갈 수 있으면 고려대학을 가십시오. 그러나 고려대학을 갈 수 없으면은 이 세상에는 무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50개국 이상을 다녀봤는데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세계성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가능성이 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세계로 가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든지 알지 못하냐. 이것은 하여튼 그 젊을 때에 씨를 뿌리는 이런 생활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투자하고 씨를 뿌리라. 그러면은 솔로몬은 인생의 아침의 때에 어떻게 씨를 뿌렸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인생의 아침의 때에 자기의 처지를 잘 살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은 한 번도 그 후궁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는 10대 어린 시절을 힘세고 욕심 많은 그 이복 형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그 암논 같은 이 형들 밑에서 그늘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의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고 솔로몬은 그 마음에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권력의 실세들도 밧세바와 솔로몬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하나 열왕기를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을 보면은 요압 장군이 다윗의 왕궁에서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초반기에 내가 이렇게 요압이 이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해도 내가 왕이긴 하지만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정도였는데 이 밧세바의 사건이 있을 때는 다윗이 그 요압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거기서 영명렬한 그 전투가 일어날 때 이 군인들을 다 빼돌리라. 다 후퇴시켜서 우리아만 남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렇게 요압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그런 일을 해놓고 다윗을 왕으로서 다윗을 참 존중했을 리가 맙니다. 제가 볼 때는 요압은 그 이후로 계속 다윗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를 존중할 리가 없고 밧세바에서 난 그 솔로몬을 멸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참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로서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소년 시절을 지내고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요압의 그날에 그는 무명의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 왕이 된다든지 무슨 정치적인 아무런 그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이 소년 시절에 참 방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볼 때 어머니 밧세바와 무엇보다도 나단 선지자의 이제 도움으로 마음을 잡고 정치적인 야심이나 또 젊은이로서 쾌락이나 이런 걸 버리고 정말 그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래서
솔로몬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경영학과 수학과 과학 등 많은 학문을 이제 그 공부하는 공부에 전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통찰력을 하게 되고 지식이 풍부하고 깊은 내공을 소유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행운의 때가 왔습니다. 모든 유력한 형제들 암논과 압살롬을 다 죽었습니다. 또한 아도나야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자행자제해 가지고 아버지는 무시하고 요압과 실세들과 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이제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이 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도나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했을 때 다윗이 결단했습니다. 아, 이놈은 안 되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왕으로서 이제 유언적인 영혼을 살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대장부였겠어요? 대장부가 아니었겠어요? 이 다윗은 이 왕으로서 이 전투의 명수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막 그 싸우면은 그 싸움을 하는데 이 솔로몬은 공부만 해서 그런지 이게 이 사람이 남자가 닿지 않고 남자도 한 맛이 없는 이런, 그래서 네가 남다지 못하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주었던 요압이나 시므온 같은 사람을 잘 처리하고 또 자기를 정말 대접한 바질레아 같은 사람을 참 후대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이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됐을 때 이 솔로몬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뭐냐?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이 어린아이 같아서 제 주위에는 정말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린애 같이 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못하는 이러한 불쌍한 자입니다. 에? 그러니 참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실세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민초들, 참 그 백성들을 이제 섬기는 왕으로서 민초들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하고 신실한 현명한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초기에 보면은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게 아들이 뭐 어쩌고 할 때 정말 현명한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고 나서는 그 대성정 건축을 감당할 만한 큰 통치 역량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더구나 이 시바 여왕도 이렇게 애굽에서 와가지고 막 칭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솔로몬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건축 사업을 하고 부역을 동원해서 또 많은 정치적인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주위에 많은 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그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정략적인 이러한 거래를 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 고려 시대에 보면 왕건은 29명의 그 자매님들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솔로몬 하다 보니까 700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 잘 나가고 또 떠오르는 영광의 날에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때에 그는 마음의 진정성과 겸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초질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는 이제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됐고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많은 역경을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지지하던 정말 좋은 친구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이제 점점 그 원수들은 늘어가고 갈등투성이의 이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정말 그 마음의 고통이 참 엄청난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자기가 죄에 빠졌을 때 또 원수들이 늘어갈 때 솔로몬이 붙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여 창조주로서 심판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것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이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주인 것을 믿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자신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혼탁한 영이 살아나고 심령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아가와 잠언과 전도서 등들의 책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이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작동하고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그 한국을 와서 보니까 참 한국은 참 멋있는 나라입니다. 참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참 어려운 점은 이 심판을 너무나 빨리 하는 나라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에 1급, 2급 이렇게 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등급이 정해졌다고 정말 판단하기 쉽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취직 시험을 나보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제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이게 시험입니다. 이제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막 해가지고 이제 사법 연수에 들어가는데 또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막 해서 그래서 하여튼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찬 자매님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옆을 돌아봐도 별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온 것 같은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제 제가 UBF를 1970년대에 가서 43년을 UBF에서 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목자님과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10년이나 20년, 30년 일생을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큰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누가 목자님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또 이 저 아름다운 또 진실한 이 리브가 선교사님과 이 모든 것이 있는 참 그 귀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노가 목사님은 이노가 목사님대로 참 마음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젊을 때 열심히 이제 헌신했던 복음 목사가 원래 했는데 나이가 한 40이 되고 후반이 되고 50이 되면은 손해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좀 그 잘 이렇게 머리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고려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충성을 했는데 저에게 이게 돌아온 이 소득이 무엇입니까 하고서 이제 이 재판이 이 계산기를 뜯어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참 성공은 이 세상에서 그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가봐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숨쉬는 순간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공의 상징들이 반드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계속 영생에 거둘 열매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영원토록 거둘 선의 씨들을 뿌려야 됩니다. 같이 아멘을 열심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고 영원토록 거둘 선의 씨들을 계속 끝까지 뿌려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셋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반응. 12장 11절 14절. 이제 솔로몬은 많은 영혼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마음을 비우게 됐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쓸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이 솔로몬이 결국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00가지 만가지 뭐 쓸데없는 일을 하기보다 나중에 보면 있죠. 책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쓰는 것도 좋은데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의 본질된 결론을 요약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프리처 그랬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왕으로 소개하기보다는 프리처, 전도자요, 교사요, 또 교수로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왕보다는 내가 전도자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말씀의 종이요, 또 선생이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위한 바른 말들과 많은 책을 이제 선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참 음탕한 여인들을 멀리하고 참 이 하나님을 주신 이 아내와 이렇게 참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은 속으로 들으면서 너는 어쨌어? 너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르호보암한테 가르치려고 해도 너는 어쨌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튕기고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세웠지만은 참 르호보암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이 이제 왕이 되면은 반드시 나라를 말아먹겠구나. 그 사실은 말아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믿지 않고 그 다윗의 등불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걸 믿고 르호보암은 그 나라를 말아먹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등불은 계속 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UBF에도 이제 계승의 역사들이 이제 각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승의 역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개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졌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등불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등불은 수백 년을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UBF에 심어진 복음의 그 씨앗들과 이것은 그 후계자들이 뭐 그 단계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수백 년을 내려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참 UBF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대 결국을 다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결국은 정말 자기가 다 이제 해보니까 한마디 말을 이제 남기라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은 뭐냐?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심판날에 이제 주님 앞에 딱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면서 내가 나를 아느냐? Do you know me? 내가 너 알아? 이거예요. 첫째는 너 알아 몰라? 그러면 그때 제가 뭐 주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고 뭐 하고 뭐 일하면서 막 했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할 때 그냥 난 너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의 날에 주여 주여 하는 말마다 주에 들은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아는 사람만이 그거 들었는 거야. 내가 너 아냐 이게야. 두 번째 말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저기 작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요. 이제 의인들이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이 좀 영원한 생을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험질고 굶주리고 이렇게 외롭고 그럴 때 너가 나를 와서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사랑도 해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 세상에서 했는가? 그것을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들어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요. 저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가지고 복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참 누군가가 우리 이 참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우리에게 이 손을 내밀어서 참 예수님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신문에 가끔 일본과 한국의 그 역사의 갈등과 보고 그때 일본 시대에 20만이 넘는 이 한국의 여인들이 이제 정신다라는 거에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보고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참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복된 한국에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했었던 참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성을 가지고 영성을 소유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고자 그런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 그런 가운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젊을 때 공부했죠. 또 위대한 사고의 능력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며 참 이런 좋은 왕이 되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참된 왕으로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그 좋은 왕이 되고자 아마 그 생각하고 이 고통받으며 사는 많은 인생에 대한 기쁜 연민과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내가 정말 좋은 왕이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 모든 것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통을 겪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왜 회개를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이제 가고 주옥과 같은 아가와 잠언과 전도서를 이제 쓰는 가운데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어지면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지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려 해도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청년의 때, 이 정신이 말짱말짱할 때 20대, 아무리 늦어도 30대에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대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때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지만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그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설사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져갈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믿는 믿음과 주 안에 생한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만세반석 열리며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이 참 효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94장을 만세반석 열리니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사회자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이것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의 어리석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전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
기억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아들이 참 다윗과 불륜의 가운데 태어난 이러한 참 비참한 이 소년기와 유년기와 소년기를 지나고 그런 가운데 청년의 때 참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참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 참 이 공부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청년 시절 살고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왕이 됐을 때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말년에 이 아들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부패한 심령에 대해서 많은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전도서와 이 아가와 이런 자문을 쓰면서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한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 청년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사는 날 동안 선함과 인자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사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영광한 들어온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희들이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에서 예배한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참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참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